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 없이 해맑은 웃음과 함께 또 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입니다. 어른들은 현재이고요. 어린이들은 뭐예요? 미래입니다. 우리는 가는 세월이고요. 저들은 오는 세월입니다. 어린이들은 뭐라고요? 미래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5명, 6명, 7명 자녀들을 낳아서 허리띠 졸라매며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치원은 줄어들고 노치원은 늘어나고 그죠? 유모차는 줄어들고 노모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괜찮은데 미래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은 40-50년 전에 교회를 가득 채웠던 어린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주일학교 바글바글 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어른들 수보다 애들 수가 더 많았어요. 그 어린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기성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교회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른들만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답답한 상황이죠. 어쨌든 있는 아이들,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아주 어려 보이고 철없어 보이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누구네 아들, 딸 또는 누구네 손자, 손녀 맞습니다만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이상 우리의 뭐예요? 교회를 나온 아이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누구네 아들, 딸, 누구네 손자, 손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예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 장승복 교회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늘 볼 때마다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 글씨가 보이죠, 그죠? No Kids Zone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2023년 5월 기준으로 약 500여 곳의 No Kids Zone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려는 식당이나 카페 또는 영화관 등에서 노키즈 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매우 활동적인 어린아이들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녀들을 방임하는 부모들 또는 사고시 업주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로 말미암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사회적인 예절을 지도하려는 부모의 마음과 또 아이들의 철없음을 용납해 주려고 하는 사회적인 정서가 더해져서 이 노키즈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 노키즈존이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또 미성년자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럽이나 유흥가나 환락가 등 어린이들의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유해한 곳은 당연히 뭐예요? No Kids Zone이어야 되죠. 그러나 유해한 곳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든
어린아이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보호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교회는 노키즈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노키즈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의를 노키즈존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린 자녀들을 존경하는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당시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아주 아름다운 거룩한 행동입니다. 용납되어야 하고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때, 즉 상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모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애들 데리고 올 때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모세의 율법에 반하게 되고 이혼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보이면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온 것이 위선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아주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민감한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엄숙하고 긴장이 감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왔으니 제자들이 조금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웃고 떠들고 소리를 질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고 아이들이 웃고 막 놀면 참 그 모습이 이뻐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는 안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나가서 놀으라고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에 아주 예민한 시간인데 아이들이 막 떠들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라 이러잖아요. 상황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노키즈존을 설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부모를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치는 자리라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도 노키즈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교회 안에 노키즈존은 없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용납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데 좀 방해가 되어도 용납하시면서 어른들이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참아주셔야 하고 그 부모들이 더 편안하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려로 교회는요, 교회 안에 키즈존을 두어야 합니다. 키즈존, 아이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부모가 눈치 보는 곳이 아니라 어른들이 눈치 보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유아실이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거나 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특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유아실은 따로 없지만 본당 오른편에 보면 소예배실 또는 성가대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대형 모니터가 있고 가운데 넓은 공간도 있고 또 냉담방 완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키즈존입니다. 유아실은 아닌데요. 우리 교회 뭐라고요? 키즈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아이 부모들이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어른들께서 부득이하게 저 키즈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려거든 뭐 늦었다거나 또는 사람이 너무 많은 데는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 아이들에게 눈치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 부모에게 눈치 주지 말고 거기 가서 어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눈치 보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싫으면 어른들은 전부 본당에도 지금 자리 많이 있거든요. 하나면 어디 오셔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고 저쪽 이제 키즈존에서는 어린아이들, 그것도 그냥 아주 어린애들, 예배 시간에 잠시도 못 앉아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있고 부모님들이 또 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키즈존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지만, 좀 방해가 되지만 용납하라, 이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치열한 뭐가 있어요? 경쟁과 다툼과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까지 왔어요. 이 아이가 아파서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 모습이 귀해요, 안 귀해요? 아주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내 한 몸 준비하고 교회 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께서 자기 한 몸 준비하고 오는 것도 많이 분주하고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이른 시간에 깨워서 씻겨서 먹여서 입혀서 그리고 또 챙겨서 아주 어린아이들은 가방 챙겨야 되잖아요. 기저귀 담고 우유병 담고 뭐 이래가지고 챙겨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애가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애 보느라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 챙겨서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요, 따뜻한 환영과 배려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또 응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게 온 걸음인데, 그죠?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하고 가능하면 은혜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도 부모님들이 신앙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은 데는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는 기도,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안수가 뭔지는 잘 아시죠? 그죠? 안수. 기도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일, 또는 목사, 장로, 권사 임직할 때 임직자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는 일. 이것을 안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래적인 의미는 단순히 손으로 어루만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랬다는 얘기죠. 여러분, 손으로 어루만지는 행동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막 손을 만지고 막 어깨를 이렇게 막 이러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랑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랑한다는 의미죠. 근데 요즘은 하도 예민한 때라서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러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다 우리가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뭐예요?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받아야 하고 두 가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누구 사랑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중에서 최고는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죠. 사람들의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은 없습니다. 자식 사랑에 소홀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면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참 많이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런데도 후회가 있고 지금에 와서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아무리 사랑해서도 충분하지 않고 아무리 잘해주었어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면 로마서 8장 3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환난 풍파를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식을 두고 떠나갈 수 있고 언젠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두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생의 모든 환난과 풍파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살 수 있도록 돕는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을 누구 앞에 데리고 온다고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런 신앙교육,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것은 복을 빌어 달라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요, 그죠? 우리의 수고가 결실을 맺으려면 누구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폭삭수가수다라는 드라마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게는 허기지기만 했던 유년기가, 그 허름하기만 한 유년기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든 요새였는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허기지기만 하고 허름하기만 했던 집이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치열하게 뭐예요? 치열하게 만드는 요새였다는 말씀이죠. 이게 참 공감이 가요, 안 가요? 저는 치열하게 집을 세웠는데 아이들에게는 늘 뭐예요?
그냥 부족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내 수고만으로 세워지는 집은요, 허름하기만 한 요새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만든 허름한 요새가 진정한 요새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그래야 진정한 아름다운 행복한 이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을 따라서 한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주여 복을 내려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들이 뭐 알아서 이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늘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등등 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요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당신 앞으로 데리고 온 부모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안수하시고 떠나가시니라 그랬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뭐예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알아야, 좀 더 믿음이 성숙해야, 좀 더 헌신할 수 있어야, 좀 더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신앙적으로 어른들입니다. 나라의 제일 뭐예요?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왜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뭐니까?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세리들, 병든 자들, 또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뭐예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앞뒤 분간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앞뒤 분간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른의 눈으로 내려보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높여볼 줄 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경우 있죠. 어린 시절에 놀던 곳, 어린 시절에 살던, 놀던 그 고향에 가보신 적 있죠.
가보면 동네가 너무 뭐하게 보여요? 작게만 보여요. 그렇게 막 한없이 자유롭게 뛰어놀던 길이 신장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장로라고 그냥 새로 만든 큰 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은요 완전히 뭐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골목길도 그런 골목길이 없어. 그죠? 어린아이 시절에 친구들과 막 뛰어놀던 그 동네 마당 있잖아요. 한없이 넓었잖아요. 그죠? 한없이 넓었는데 지금 가보면은요 몇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좁은 곳이에요. 그때 집이 얼마나 다 컸어요. 그죠? 다 커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 집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길이 좁아진 거예요? 그 마당이 작아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커진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내가 커지면 다른 것들이 작게 보여요. 내가 커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작아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커지면은요. 하나님도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데 하나님도 작게 보여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작아지면 다른 것들이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이 커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신앙이란 뭐냐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그전에는 나 혼자 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크니까. 근데 신앙이 들어가면은요, 나의 뭐를 알아요?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뭐예요? 크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 앞에 주여 나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의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 눈 되려면은 제가 눈 되려면은 서서는 안 되겠죠. 그죠? 무릎을 꿇든지 자세를 낮추면 어린아이의 눈에 맞겠죠. 눈높이에.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러면 내가 작은 마음을 가지고 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들,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져서 나의 작음을 알고 너의 큼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뭐예요?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두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늘 마음적으로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우리 장성복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 임마누엘 하셔서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삶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부지런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달 맞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장성복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아버지 부모님들, 신앙교육 잘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은혜와 평강과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지런히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넉넉히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그 인생을 형통케 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접는 청년들이 아니라 꿈을 펼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그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평생을 노고 가운데 사셨는데 이제는 평안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임마누엘 복된 가정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5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직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